페이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같이 읽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전한 메시지가 있죠. 그 처음 전한 메시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아주 광대하고 화려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을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리고 헤롯 왕가를 쫓아내고 다시 히브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정 정치가 회복될 것을 기대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나 다윗과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오는 순간을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선포를 하셨지만 그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어땠습니까?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형태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죄로 부패되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그 가치관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바로 곁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너무나 다르게 왔기 때문에. 자, 어떻게 왔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밀히 자라는 씨 같은 하나님 나라. 자,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29절까지를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뭐와 같다라고 지금 2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밤낮 자고 깨는 사이에 씨가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맺어져서 그 다음에는 추수 때가 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땅이 스스로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기고 그리고 곡식이 맺혀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농부들이 씨만 뿌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뭐 농부는 나름대로 뭐 하겠습니까? 물도 대고 김도 메고 그리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나름대로 참으로 열심히 일은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이 맺혀지는 과정을 볼 때 농부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수동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었기 때문에 곡식이 맺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곡식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수고가 불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은 것과 같이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쑥쑥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혀지는 그런 추수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그들의 수고 없이 동떨어져서 일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중요한 인물들을 틀림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좌우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책임지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를 뿌려놓은 것처럼 때가 되면 자라고 그리고 곡식을 맺히고 추수의 때를 불러오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퇴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퇴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표현인 교회,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요긴하게 사용되어져 있던 나라와 교회들이 있어요. 그 나라와 교회들이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은 다음에 여러분, 그 교회가 망하거나 쇠퇴하거나 없어지는 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씨앗처럼 자라서 마침내 반드시 추수를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 이 시대가 참 교회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죠? 손가락질도 당하고. 참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참 교회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참 요즘에 참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 양대 산맥과 같은 그 교단에서 참 대표적인 교회 M교회, S교회 뭐 이런 교회들 우리가 참 많이 참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참 그런 말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러다가 교회가 점점 사라지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망하겠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는 일은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망할까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 인류가 아는 가장 강성한 제국이었던 로마 시대 때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로마가 교회를 향해서 우호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그 시대를, 세상을 다스릴 때 가장 유명했던 말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로마를 통한 평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패권을 딱 잡기 시작하기 전에는 나라들 간에 굉장한 전쟁들이 수없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딱 패권을 쥐고 나니까 온 식민 제국에 평화가 온 거예요. 로마가 강력한 적군이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그 평화를 유지하니까 많은 정복민들조차도 그 로마의 평화를 좋아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 때문에 평화가 온 그 시기에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선포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로마가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이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니 그 교회가 감당하기가 어떻겠어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 절대 권력의 교회를 핍박하고 여론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런 때 교회가 버텨낸다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거친 핍박을 다 이겨내면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죠? 그 당시 그 절대 권력의 로마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 국가로 뒤집어 놓을 만큼 성장해버렸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던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 로마 제국, 1000년의 그 로마 제국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다가 야만족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서로마 제국이 금방 약해지면서 무너지기 직전에 그 야만족이었던 게르만족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게르만족이 서구의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패권이 다시 자그마한 섬나라였던 영국으로 다시 넘어가게 돼요. 영국이 그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가장 꽃을 피웠던 청교도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영국을 거쳐서 어디로 갔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넘어갔던 그 복음이 미국을 거쳐서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국으로 넘어온 이 복음이 어디를 또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중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쇠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반복하면서 마침내 여러분 한국까지 왔고 중국을 거쳐서 그리고 인도를 거쳐서 마침내 어디까지 도달하면? 예루살렘까지 도달하면 완전히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겁니다. 서진을 반복하면서 마침내 이제 전 세계를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개개의 교회는 약해지기도 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쇠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마음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잘 돌아보고 근신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냉소적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쇠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서 마침내 추수의 순간을 반드시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뿌려진 씨가 계속해서 자라는데 어떤 방식으로 자랍니까?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늘 같은 하나님 나라. 여러분 30절로 32절을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자, 3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뭐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죠? 겨자씨 하늘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일 작은 것 하면 뭐라고요? 겨자씨. 지름이 채 1mm도 안 됩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작은 거 하면 뭘 표현하죠? 좁쌀. 근데 좁쌀보다도 훨씬 작은 것이 이 겨자씨예요.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좀 먼지 같은 이 겨자씨입니다. 너무나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겨자씨알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실 때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시 대부분의 선생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권세가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왔고 아주 특별한 힘이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랍비아크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오늘날이나 그때나 학벌이 중요한 게 한가 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랍비 학교 출신이 아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의 교훈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겨자씨 하늘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의 모습 속에서 거대함과 화려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영국 국회의사당에 가면은 그 꼭대기에 금으로 정말 도색을 해놨다고 그래요. 아주 강성한 제국이었던 시절에 식민지들로부터 빼앗았던 그 금을 참으로 그 국회의사당에 막 도색을 해놓은 거죠. 화려한 금으로. 여러분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나 또 이탈리아의 그 유적지들을 보십시오. 정말 어떻습니까? 웅장함과 화려함이 정말 남다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웅장하지가 않아요. 화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웅장함과 화려함이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키워내지 않았습니까? 밤새도록 정말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딱 정하시고 났는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은 어떤 놈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 중에서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죽기 바로 직전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것도 누구 앞에서? 자그마한 여종 앞에서. 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보면은 아이고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과연 소망이 있을까? 정말 앞으로 저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근심 섞이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자격미달의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겨자씨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작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컸다고요? 32절에 보니까 심긴 후에 모든 풀보다 잡초들보다도 훨씬 커지는데 큰 가지를 내더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겨자 이 씨가 심겨지면 어느 정도로 커지는지 아십니까? 작게는 2m, 크게는 4m까지 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새들이 쉼을 얻고 그곳에서 그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도 부정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그 나라는 자라고 자라더니 이 땅 대한민국까지 오고 저 넓은 중국까지도 변함없이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그늘을 얻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나라예요. 그러나 역사에서 교회를 보면은 마음 아프게도 참으로 우리가 초심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하늘 같은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해가지고 어느덧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큰 건물을 짓고 화려하게 그리고 엄청난 공동체를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교회가 뭐라고요?
겨자씨 한 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에 더 낮은 자리, 교회는 더 아픔이 있는 자리, 교회는 더 버림받는 그 사람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다수가 되기 시작하고 점점 커지면서 희한하게도 교회는 화려하고 큰 자리로 막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과정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화려하게, 크고 화려하게 짓는 그 성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한 건물을 정말로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지으려고 면죄부를 팔아 그렇게 교회를 짓는 과정 속에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그 교회 문 앞에다 딱 걸고서는, 그리고서는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직분도 받고, 그러면서 어느덧 자신이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어느 순간에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티끌 같은 나에게 정말 복을 주셔서 이렇게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나 같은 게 볼 것 없는 존재라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정말 나는 누가 봐도 국가대표급 죄인이라고,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안에 남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오직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히 낮아진 자리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누구만이 높임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어느덧 내가 높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농부의 수고가 없이 그냥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농부의 수고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여러분 쇠하거나 퇴보하지 않습니다.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정말 작은 겨자씨같이 뿌려졌지만 너무 놀랍게도 수많은 새들이 거하는 엄청난 팽창을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교회 역사에서 이단이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통적인 건강한 교회들이 자라날 때마다 정말 교회를 집어삼킬 것 같은 기세로 이단들이 수없이 일어났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이 막 일어나면서 정말 기존의 교회들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단은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꿋꿋이 남아서 계속 전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집어삼킬 것처럼 핍박하고 어렵게 했습니까? 우리는 분단국가로서 공산주의와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공산주의 하면은 정말 치를 떨잖아요.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는 정말 나쁘게만 우리는 공산주의를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가 처음 시작되었던 유럽에서는 석학들과 철학자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가졌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 속에서 공산주의를 막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지성계와 철학계의 지지를 받으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들을 죽인 거예요. 다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가 커가면서 야, 교회는 이제 끝났다. 이제 공산국가에서 교회는 다 퇴출시키는 그 몸부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100년을 못 갔어요. 100년을 못 가고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 교회는 여전히 살아서 더 흥왕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거대한 제국들, 공산주의들, 막 맹위를 떨치면서 어마어마한 대륙들을 정복해 나갈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가 기독교가 잘못하면 멸절되는 건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 교회는 여전히 강성하게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면서 쉼을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아요. 너무 작아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자라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면서 어떤 권능을 드러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와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 어떤 누룩이요? 여자가 가루 몇 말?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가루 서말이면은 어느 정도의 분량입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장정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가루 서말입니다. 자, 그 가루 서말 속에다가 그 가루 서말을 부풀리게 하는데 누룩은 어느 정도 집어넣으면 돼요? 조금만 집어넣으면 되죠? 조금만 집어넣으면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부풀려서 맛있고 부드러운 빵을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서는 작은 분량의 누룩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지만 영향력, 주변에 미치는 그 결과가 얼마나 지대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그마한 누룩의 분량을 가지고 엄청난 가루의 양을 바꾸어내는, 정말 영향력을 미쳐서 원래 처음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빚어내는 것이 바로 누룩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누룩은. 그런데 한번 스며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많은 무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시작은 아주 작아요. 겨자씨처럼 아주 작습니다. 누룩처럼 아주 작은 분량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치는 영향과 결과는 어떻다고요? 너무나도 엄청나고 넓고 크다라는 것이 오늘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세상이 바뀌겠어? 나 하나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이 땅이 변하기는 하겠어? 나 하나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너무나도 죄악이 단단하게 구조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대로 믿고 내가 제대로 살아본다라는 것이 그게 나 하나가 그냥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밖에 더 되는 거야?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예배와 기도가 과연 세상을 바꾸기나 하는 걸까? 나 하나도 제대로 못 바꾼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좌절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누룩과 같은 작은 분량, 정말 눈에 띄지도 않고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표도 보이지 않는 그런 누룩과 같은 것이 엄청난 분량의 밀가루를 완전히 부풀려서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바꾸어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야 된다. 구조를 판을 새롭게 짜야 된다. 제도를 바꿔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왜? 정치라는 게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판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그래서 세상을 바꿔보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를 합니다. 힘을 가지고 내가 한번 사회를 바로 잡아보겠다. 질서를 한번 고쳐보겠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도록 내가 한번 열매를 맺혀보는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에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죄악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 하나 정직하게 살아봤자, 나 하나 믿음으로 살아봤자, 나 하나 기도해봤자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지만은 한 번 더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을 바꾸겠다고 정치에 뛰어든 사람들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감옥에 다 들어가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가 바른 질서를 세워보겠다고. 그런데 여전히 자기들 속이 똑같은 거예요. 바꿔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보는 게 바로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가 한번 바꿔보겠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개찐 도찐인가요?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법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제도를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보장제도를 좀 잘 서구처럼 도입하면은 정말 그게 대안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대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대안입니다. 이 세상을 위한 누룩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법 고치고 제도 바꾸는 것처럼 여러분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아요. 정말 뭔가 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누룩처럼 스며들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가루 서말을 완전히 다 부풀려 놓듯이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이 곳곳에 스며들어가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변화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로는 아니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놀랍게도 돌아보면 여러분 바뀌어 있고 돌아보면 또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쉼없이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바꿔내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일이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그리고 이 나라를 바꾸어내는 것은 대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옆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익숙한 죄가 만든 그 왜곡된 가치관을 따라서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안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도 무관심한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지금 임하여 왔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아무 관계없는 상태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왔는데 혹여나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누룩처럼 작은 겨자씨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그 자리에서 살아가십시오. 참된 변화와 참된 만남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와 복됨이 여러분을 거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